오늘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에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평강은 반대적인 내용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혹은 에이레네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것도 연거푸 여러 번을 거쳐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평강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편안함을 원합니다. 편안함과 평강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물질, 문명 속에 여러 혜택을 받으면서 편안함을 누립니다. 교통이 불편하면 이런저런 자가용과 또 전철이나 여러 이동 수단을 통해서 편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주시는 재능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성공해서 부유를 가질 수 있고 그 속에서 편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아무리 세상 속에 편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평강은 없습니다. 편안함과 평강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항상 두려움이 앞서고, 두려움이 앞서다 보니까 우리는 심리적인 용어로 방어 기제가 딱 나타납니다. 누군가에게 적이 나타나면 딱 내 자신을 방어를 해요. 내 자신이 내 마음마저도 빗장을 딱 걸어 잠근다는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칠까? 내 위험이 두려운데 위험이 나에게 닥칠까? 거기에 따라서 반사적으로 우리는 본능을 따라서 이게 이 벽을 치는 것이 방어 기제라고 하는 거죠. 누구라도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마음을 놓지 못하고 또 어떤 두려움이 없을 때는 뭐 내 마음을 열어놓을 수도 있고 뭐 이것저것 다 오픈할 수 있는데, 오늘날 편안한 그런 재벌들의 담벼락은 높아지고 또 심지어 경비원도 주고 사나운 개마저도 그들을 지키고 있고 그 속에서 편안함을 누립니다. 근데 그 속에서 편안함을 누리면서 두려움과 또 공포는 또 불안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런 불안한 마음이 올까요? 왜 이런 두려움이 올까요? 또 무서움이 올까요?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두려움을 주고 무섭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은 죽음이죠. 죽음은 뭘로, 어디서 왔습니까? 죄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죽음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미 반드시 죽는다는 내용대로 죽음이 밀려오니까 아담이 범죄한 고로 숨는 일을 벌입니다. 나무 사이에 동산에 숨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것도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통 뭔가 담을 쌓고 벽을 쌓고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공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디에 갇혀있는 세계 속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을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 오셔서 에이레네, 샬롬, 평안할지어다 이런 인사를 한단 말이죠.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다락방에 찾아왔죠. 오늘 말씀을 전에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다 완성하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완성했다는 그 증거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 20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이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하나님의 계획은 이전에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것이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어떤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였고 메시아적 어떤 모든 활동을 다 맞추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안 믿는단 말이죠. 그들도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메시아가 와서 이미 메시아는 그리스도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다 수행하셨단 말이죠. 수행해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래요. 아버지는 이러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로서 모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를 지극히 높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도 된다.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 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도 된다라는 말씀을 17절에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부활한 다음에 아버지께 가는 그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이에요. 진짜 아버지고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지금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하나님도 누군가를 메시아를 보냈다고 해요. 근데 그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뭐가 될까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냐를 확인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한 다음에 그 아버지라 부르는 그 아버지가 진짜고 그 부르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하는 하나님은 아직도 인간들에게는 오리무중이에요. 아직 오리무중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고 그 아버지를 알지만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모양은 다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아닌 거예요. 꼭 십자가를 거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고 그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고 하나님이고 그 전에 믿는 하나님은 아직 누구라도 더듬어서 참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이지 딱 만나지진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서는 뭐가 왜 아버지고 하나님이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딱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아버지는 본래 하나라는 것을 또 확실히 합니다. 그걸 요한복음 17장 1절 이하에서 24절까지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기도를 했죠. 우리 요한복음 우리 14장부터 17장을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요한복음에서는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강화 속에서 14장 27절 말씀 가운데 평강을 주게 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떻게 될 때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나서 모든 걸 완성하고 난 다음에는 이전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어둠은 물러가고 주의 백성들이 나타나고 어둠 세력들은 물러가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에 평강이 찾아온 겁니다.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인생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예수님 오셨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인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게, 풀어주게.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두려운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에 매여 있기 때문에. 죽음을 누가 지금 조종합니까? 사단마귀가. 사단마귀가 이런 표현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들에게 가장 두려움을 가져다 준 거 확 죽여버릴 거야. 뭐 우리는 가장 그 두려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 이미 죽었다고 그래요.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냥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이미 이 땅은 죽은 세상으로 보고 예수님 오셔가서 다 죽었다는 것을 선언해 주는 것이 율법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줄을 몰라요. 근데 율법을 줘보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 상황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도 지킬 수 없고 무력하고 그런 자들이구나를 알 때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은 저주가 임하잖아요. 저주가 임했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죽은 자들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공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죽었다. 이걸 시인하면은 마음이 편합니다.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확 죽여버릴 거야. 너 죽어. 혹은 이런 표현을 제가 리얼하게 표현하지만 죽음이 오면 너희들 어떻게 할래? 하면서 날마다 우리를 닥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죽었다라고 해요. 죽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살리실 자를 잠잔다로 표현해요. 잠자는 자를 깨우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야 깨울 거 아닙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이제 이 두려움을 갖는 자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처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신 모습을 누가 봅니까? 아침에는 새벽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어요. 근데 빈 무덤이에요. 그리고 오후 해질녘에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가르쳐 줍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두 길손이 가면서 얘기하는데 이 실망을 안고 고향으로 딱 향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성경이 뭐냐?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할 것을 예언하지 않았느냐. 시편과 선지자 이런 이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니까 눈이 밝아진 그때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아는 거죠. 근데 약속대로 되어지는 것이 뭐가 이상하냐 이거예요. 구약 때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예수님 오신 것 봤다. 고난 받는다. 고난 받는 것 봤다. 그가 죽으신다. 죽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죽기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구약에서도 미리 약속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도 그가 찔림 우리 허물에 그가 상함고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걸 예언해서 종의 노래로서 이사야는 여러 편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종으로 온다는 거예요. 죽으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들은 종으로 온다는 것도 알지만은 그걸 잊어버리고 그래도 하나님은 뭐 왕으로 와야 할 거 아니냐.
왕의 모습은 뭔가 특출나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백마를 타고 와야 되는데 저건 이상하게 온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오지 않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오지 않나? 그냥 힘없이 죽은 모습으로 그냥 죽어버리지 않나? 그러니까 이건 메시아라고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 이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에게 가서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받은 자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전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지나보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모든 것은 아직 모르는 비밀입니다. 근데 그걸 통과해서 성령을 받으면 그 비밀이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녁역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고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을 때 제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락방에서 모여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서로 무서워서. 왜 무서울까요? 두려워하는 공포가 그들에게 몰려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갑니다. 그 속에서 적막감마저 있는데 그 무서움에 벌벌벌 떨고 전전긍긍할 때 쑥 예수님이 그 가운데 탁 나타난 거예요. 어이구머나,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람이 놀래려면 공포 속에 있을 때 갑자기 어떤 분이 나타나면은 그것도 그냥 우리가 생각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나타나면 어떨까요? 얼마나 놀라 자빠질 거예요. 그럴 때 놀라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걱정 마라. 두려워하지 마. 왜 공포스럽게 그렇게 있니?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를 지고 완성하신 그 주님이 오셔서 말하는 내용이 이제 평강을 주는 거죠. 그럴 때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이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말하는 내용인데요. 이날이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 줄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주님을 봤습니다. 뭘 보고요? 그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까 그 손과 옆구리를 보았겠죠. 그러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 계신 주님을 보고 기뻐한 거예요. 그것은 손과 발이라는 것은 분명히 상처 입은 거예요. 로마 이방인들을 힘을 빌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못 박아 죽인, 망치로 때려서 못 박은 그 손, 그리고 정말 피와 물을 흘리듯이 허리에 짱을 찔러서 나타난 그런 허리, 옆구리,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보여준다는 건 뭡니까? 이제 보여줘서 이렇게 내가 찔렸고 손에 못 박아졌던 자, 분명히 내가 있다는 역사 사실을 보여주면서도 이걸 보면서 기뻐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 기뻐하다. 그렇죠. 죽었다 살아나신 분을 보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이걸 동일시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아버지와 동일시하듯이 이제 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아직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여기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아직 성령이 오지 않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거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왜? 내가 너희의 죄를 내가 사했듯이 너희도 동일하게 내가 너희를 용서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도 형제들에게도 용서해. 서로 담을 쌓고 서로 미움 가운데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상처라고 하면서 방어 기제를 가졌던 모든 것들을 풀어 제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이 말을 예화로 듣기는 좀 뭐합니다만 연세 드신 분이 조금 결혼한 그 애비들에게 또 애비들에게 그래요. 얘야 어떤 까치를 보고 저게 무슨 새니 이렇게 물어보죠. 예 아버지 저거 까치예요. 좀 있다가 얘야 근데 저 새가 무슨 새니? 까치요. 좀 있다가 얘야 저 새가 무슨 새야? 까치라니까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때 계속 답변을 해줘야 돼요. 저도 이걸 못하는 것이 좀 제가 여러 번 지적당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10번 물어보면 10번 대답해야 되고 100번 물어보면 100번 대답해야 되는데 저도 뭔지 모르게 이 마음을 열지 못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물어보면 빗장을 딱 걸어준 거야. 까치잖아요. 이렇게 그냥 아예 이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아비가 말하기를 이놈의 새끼. 이놈이 초등학교 다닐 때 조금 고물고물 이제 맑게 알아들을 정도 해가지고 날마다 이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야? 참새. 좀 있다가 돌아가고 아빠 저거 새 뭐야? 참새. 아빠 저 무슨 새야? 참새. 아빠 저 무슨 새라니고? 참새. 100번 물어보면 100번 대답했던 자가 아버지였는데 아버지가 이 자식이 커서 아비 돼가지고 물어보니까 아버지 까치라니까요. 이렇게 쇠빗장을 걸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근간에 회개하는 내용들이 우리 마음에는 상처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녹일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이 상처는 몰라 사회 심리학적으로 그걸 어떻게든 이 뭐 드라마나 무슨 그 솔루션 뭐 그런 것을 통해서 이 가면극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소된다고 하지만 그게 해소가 안 됩니다. 왜냐? 그렇게 해소된다고 해도 아까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공포 속에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게 되면 사단 마귀가 언젠가는 너 죽을 거야. 혹은 너 죽여버려. 그러면 그래 나는 죽었다 하면 되는데 나는 안 죽으려고 발부둥 친다는 거예요. 뭔가 살아있다는 거죠. 아 이미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 성경대로 우리가 죽음을 알면 죽었던 너희를 이제 주님이 살리는 일밖에 안 남았는데 안 죽으려고 하니까 죽을 때까지 이런 날마다 위협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애만한 길을 가다가 너 죽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될래? 하면서 죽음이 우리의 막 엄습해 오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죽음을 자꾸 위협을 하니까 우리 마음을 탁탁 닫는 거예요. 착착착착 탁탁탁. 그냥 아무 문 못 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사단 마귀의 위협을 형제들 간에도 서로 상호 간에 사단 마귀처럼 내 쇠빗장을 딱 걸고, 아, 이것까지는 붙지 마, 더 이상. 이렇게 닫아버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저한테 계속 물으세요. 아빠, 저게 무슨 새야? 계속 물으세요. 100번이면 100번 답해 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은 뭐냐면 이 마가의 다락방이 아까 뭐라고 그래요? 문을 다 닫았다. 19절 말씀에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라. 이거는 우리 똑같은 내용이에요. 무서우면 문을 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주변에 물리적인 문을 닫는 것도 그렇지만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물리적인 문은 크게 좌우되지 않고 쑥 들어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까? 문을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왔습니까?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인지 물리적인 문 말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평강을.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평강을 줄 수 있느냐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된 관계가 이제 화목되었어요. 풀어졌어요. 이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사귐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는 사귐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구약적으로 보면 결속관계, 언약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사귐이 있으니까, 이 사귐도 사랑관계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주님과 사랑관계에 있으면. 제자들도 서로 사랑관계가 있게 돼서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4절에 가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때는. 바쁜 사람은 항상 바빠요. 디두모, 뭐 쌍둥이 이런 표현도 하는데 디두모가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도마에게 나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봤다. 우리들은 이렇게 말하니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기서 보면 계속 확인하는 내용들이에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 믿는 겁니까? 확인하는 겁니까? 이거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으면 이렇게 보면 확인하면 부활하신 이렇게 봤으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까? 보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후에 여드레를 지나서 이제 일주일이 지났겠죠.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집안이라는 건 다락방이죠.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또 이때 닫혔어요. 아까 분명히 이 에이넨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분명히 말했는데도 또 이와 같이 불안한 거예요. 아직도. 왜 그래요? 아직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평강이 곧 있으면 있을 너희에게 평강을 주는데 마음을 열고 이제 평강이 도달하는 곳이 곧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아까 제가 성령 받으라라는 말도 성령을 그 자리에서 줬으면 평강이 바로 임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유보적이에요. 이제 평강이 성령 받으라 곧 있으면 성령 받을 거야 기대해 이런 말이에요. 이 여드레를 지나서 도마도 한제 문을 닫혔는데 함께 있었어요. 예수께서 이제 또 문이 닫힌 가운데 쑥 들어온 거죠.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그래 네가 그렇게 확인하려고 했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이 뭘까요?
너 지금 나 확인하고 믿겠다고 했지? 또 만져보고 믿겠다고 했지? 여기 보면 보고 믿겠다고 했지? 그거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통상 뭔가 확인하고 기적을 보고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 믿음 아닙니다. 이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같은 요한복음 하나를 예를 들을게요. 3장에 가면 니고데모가 나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밤에 찾아와 가지고 당신이 그 전에 하는 일을 보니까 기적을 행하고 이것저것 하니까 하나님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는가, 이런 기적을 행한 것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내가 그걸 믿습니다. 그런단 말이죠. 그 믿은 겁니까? 그 표현은 믿습니다 표현하지만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되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하잖아요. 아니 너 그 믿음 갖고 있었어? 내가 기적 보니까 하나님 아들인지 너 알았어? 너 구원, 천국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을 나는 주님을 믿나이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믿음이 아니야. 너희들이 가지고 나오는 믿음은 뭔가 보고 믿는 거지 그 믿음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표현을 보면 그게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령 받아야 믿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거 지금 고백을 해요. 이걸 뭐 신앙 고백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무슨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까? 딱 보면서 아 우리 주님 맞네. 근데 이 완전한 고백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건 믿음이 아니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자,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29절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니까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넌 나를 보고 믿느냐?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는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될 텐데 지금 너희들이 나를 안 보고 믿을 수는 없어. 성령이 곧 올 텐데 그때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생기는데 그들이 복된 거야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 좀 여기서 보지 않고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지 않고 믿으려고 그래요. 보지 않고 믿으려고. 안 보고 믿지 뭐. 그래 그런 거 생각으로 그냥 믿자. 안 보고 그냥 확인 안 하고 그냥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생각으로 한번 믿어보지 뭐 이렇게 막 이렇게잖아요. 그것이 보지 않고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보지 않고 믿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면 말씀이 들은 것이 깨달았고 듣는 것이 보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에 내 귀가 들려지고 귀가 열려요. 성령이 오면. 그런데 이걸 뭘 봤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이 와서 들려지고 나니 그때서야 보여지는 거예요. 자 반대로 말합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받아서 믿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우리가 우리 주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왜?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근데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뭐 이 창조라는 게 뭐 그 있다고 하자, 뭐 진화론이 있다고 하자, 우주 뭐 팽창설이 있다고 하자,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한다고요. 주님이 창조했다는 걸 몰라요. 주님도 그것도 뭘로 창조했느냐? 십자가로 창조했다는 것도 몰라요. 아직. 십자가로 창조했다는 것은 이 창조는 창조고 십자가는 십자가 아니냐? 아니에요. 창조부터 십자가라고 하는 구속이 들어있어요. 구속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 왜요? 모세가 이 출애굽할 때 표현은 출애굽하는 모세의 모습은 구원받은
자예요. 시내산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그리스도 영이 임하여서 창세기부터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구약적으로 모형론적으로 보면 구원받은 상태에서 창세기를 기록한다고요. 그러면 구원받은 상태에서 창세기가 기록됐기 때문에 구원받은 내용이 그 속에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가 창조를 얘기하잖아요. 아, 구원받은 내용으로 이 세상이 창조됐네. 그 구원받은 자는 구원해 주실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뭘로? 십자가로. 십자가로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게 되는데 그건 성령 받으면 보지 못하고 믿게 될 거야. 그런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이에요. 29절은.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에 이 쓰신 목적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뭐 표적은 많이 기적도 많지만은 이 성경이 계시가 많이 있지만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게. 이건 성경의 완전성이라고 합니다. 또 성경의 완전성은 십자가로 나타났기 때문에 십자가의 완전성을 얘기해요. 온전한 믿음이 거기서 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아무리 다락방의 문을 잠가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모면해 보려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 대관 고대왕실을 지어놓고 안에 있어도 주변에는 문을 닫아야 되고 경비원을 줘야 되고 뭐 그냥 사나운 개들들 배치해 놔야 되고 그 속에서 있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습니까? 두려워해요. 사람 마음은 두려움이 죽음 때문에 두려운 건데 죽음은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죄 때문에 아담도 동산에 숨었고 우리들도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은 그것이 그대로 유전되고 혹은 대표성으로 아담이 그와 같은 이 죄를 졌으므로 그 후손은 다 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죄 때문에 죄는 싹슨 사망이니까 죽음인 이거 엄연한 사실이잖아요. 죽음은 중국에 넘겨야 돼요. 자, 이걸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9절 10절 말씀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죽었어 이걸 표현한 거예요. 이 생물학적인 것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결별된 거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과 결합되고 사귐 관계가 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하고 근데 우리는 생물학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것은 죽음에 넘기우자 이거예요. 죽었다고 선언하니까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했으니까 하나님은 죽으리라는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살아야 돼 나는 살아야 돼 그러니까 사단이 더 극성을 부리는 겁니다. 뭐 우리가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 생명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음에 넘기우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 생명이 나타나요. 근데 그 속에 우리가 들어있어요. 골로새서 3장 3절 그리스도 안에가 우리가 숨겨졌어요. 이것만이 오롯이 우리 주님께서 생명으로 간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생명으로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재림 때에 나타나시면 우리도 함께 부활하시는 거예요. 눈에 눈으로 보지만 현재도 부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미래가 현재로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에 넘기고 같이 죽음에 넘기고 우리에게는 이제 생명만 오롯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기뻐하고 이러한 주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가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오늘 20장 31절 말씀처럼 그 목적대로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로서 모든 십자가에 못 박혀 또 부활하시는 이심을 믿고 하려 하며, 또 너희는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이름이라는 건 뭔지 알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기능이에요. 힘입어 생명을. 그래, 주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어요. 이러한 자가 되었다는 기쁨 때문에 항상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평안을 준다고 할 때는 이제 죽음에서 벗어난 생명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보면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죄가 해결되니 아까 죽음이 사라집니다. 보세요. 죄가 해결되니 죽음이 사라져요. 죽음이 사라지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무서움도 사라져요. 무서움이 사라지니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그 평강 가운데 우리가 속에 들어있다는 걸 가지고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죽은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그분의 열심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도 오늘 또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걸 완성해서 부활하실 때 아직 성령을 받지 않는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무서워 죽음이 아직도 그들을 넘나들며 마음 가운데 심히 고통을 가져다 주고 공포 속에 몰아넣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고 나면 이제 어둠은 사라지고 성령 임하여 귀신이 쫓겨나는 곳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할 때 그 속에서 평강이 이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죽음이 죄로부터 왔기에 죄가 사해질 때에 죽음은 사라지고 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며 평강이 임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평강의 주님을 모시고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